전도서와 관련해서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에 동참하신 분은 오늘이 세 번째이지만 그냥 수요 예배에 동참하신 분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어떡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놓쳤기 때문에 어떡하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나중에 뭐 지금 올라와 있지는 않을 건데요.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올라오면 그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수요일 날 딱 한 번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좀 시작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왜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왜 전도서를 택했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생소한 전도서를, 이런 의미도 있겠고, 두 번째는 목사님 전도서 전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 전공은 구약이 아니니까요. 특별히 저는 GS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니까요. 그냥 제가 한 건 책을 읽고 연구하고 홀로 독서하고 홀로 성경 연구를 한 것밖에 없죠. 제 전공이라고 말하기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전도서를 왜 구태여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딱 두 가지로 먼저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삶의 형태들이 우리가 믿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 믿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5만 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10,000번이라고도 말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5만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은 최근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달라졌을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조지 밀러에게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있는데 오늘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총이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다이나믹한 그 모든 기적들을 볼 수 없고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원망 소리만 높아져 있는 것만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우리와 척을 가지면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대로 되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서 전도서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뭐든지 다 하게 돼 있다. 믿으면 무조건 된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배워왔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예를 들면 잠언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서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가 선하게 살면, 우리가 베풀며 살면 해답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너희가 열심으로, 예를 들면 요즘 말로 바꾸십시다. 너희가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말씀은 전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잠언서가 가르치고 있는 법칙일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온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죽여야지, 없애야지. 여기만 온 정신이 곤두섰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처럼 되지 않습니다. 잠언은 멀리 있습니다. 도리어 이 세상은 뭐냐면 믿음은 형통하게 한다는 말들과 너무 사뭇 다른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저기 당황합니다.
믿음은 형통이어야 하는데 믿음이 형통이 아니라 믿음은 별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의 오늘 시대 말고요, 또 옛날 시대, 제가 이제 가끔은 전도서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좀 예를 가져올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시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73편에 보면요, 어떤 한 시인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음이 혼란해합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나의 영혼이 미끄러져서 나의 영혼이 완전히요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는요 자기 신앙의 위기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열심으로 달려가는데 내 삶은 어려움과 고초와 조롱과 능력과 힘겨움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반대되는 사람들, 괴롭히고 저멋대로 살아가고 때를 지어 살아가고 자기들끼리 뭡니까? 힘을 결집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잘 살고 더 시간이 많이 놀아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죽는데도조차도 편안하게 죽고, 어인들은 고통 가운데 숨을 몰아쉬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더 평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냐? 곤란하게 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 실족할 뻔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다라는 겁니다. 이 혼돈된 세상, 그게 시편 73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되는 것들이 별로 없는 세상이 어쩌면 더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서를 시작해야만 돼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인이 이 혼돈된 세상,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말도 안 되는 세상,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의 세상,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 사회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사회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단일 민족의 단일 신앙을 가졌던 공동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 민족 전체가 교회와 같은 공동체. 그런데 그 공동체가 이렇게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느냐고, 이게 도대체 어찌 일이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해. 성전에 들어가죠. 자신의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해요. 시편 73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자 이 악인은 지금은 득세하나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쫄딱. 이제 그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이 시편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우주의 모든 흐름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간증과 같은 이야기였었어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때로가 아니라 아주 자주 많이 악인이 득세하고 우리의 믿음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을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널뛰기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널뛰기 신앙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경주해도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는 이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든지 믿음 있고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서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모순이 많다. 이 말을 믿음적으로 얘기하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살 때가 있다. 이걸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도서를 배우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얘기는요, 예언자의 말로 바꾸면, 예언서의 말로 바꾸면 이걸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 뭐죠? 활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요, 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나누죠. 활동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을 일으키시는 분,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 맞지요?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세상이 악이 관영해도 아무런 의인의 형통함을 보지 못하는 세상, 죄인들만 득세하는 세상,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다고? 우리에게 숨으셨다. 이게 예언서에 나타나는 용어, 용례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전도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개념, 예언서적 개념으로 바꾸면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적절하지 않나요? 오늘 현 세대? 적절하지 않나요? 이 땅의 믿음의 의미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 우리는 이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서를 다루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즐기지를 못하는 것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전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 나도 즐기지 못하는 목사구나. 제가 올해쯤 들어와서 원료일을 쉬려고 되게 노력하던 나의 노고가 최근에 들어와서 원료를 좀 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 와서 그 이전까지도 월요일날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는 저의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날 놀아봤자 뭐하냐, 똑같은데 차라리 공부나 하자. 그래서 월요일날 책만 읽는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봄 꽃놀이를 한 번도 못 갔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꼭 가겠다고 제가 다짐했어요. 그것을 계획을 실천하려고 하는 순간 코로나가 걸렸네. 코로나에서 일어나고 나니까 꽃은 다 지고 없네. 꽃놀이요, 내년에는 꼭 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즐기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즐기지 못하는 인생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깨부시기 위해서 전도서를 해야만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사경의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서 차준희라는 교수님 생각나세요? 네, 차준희.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강사로 불렀던 많은 우리 강사님이 있는데 저한테는 넘버 2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원투, 이 순위를 맡길 수는 없지만 원투는 누구냐? 김지찬이라는 교수님과 두 번째는 이 차준희라는 교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잘 풀고 우리의 삶에 적용은 적용대로 잘 하셨던, 적용으로 일관되지 않고 말씀을 함께 풀고 말씀만 푸는 게 아니라 적용까지 가셨던 분. 그래서 두 분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는 김지찬이라는 교수님의 글들을 다 읽었는데 그때쯤 차준희 교수를 좀 알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분의 글들을 다 읽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아마 다 읽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논문도 찾아 좀 읽고요. 차준희 교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제 저는 좀 알게 됐죠. 그런데 그 차준희 교수님의 글들을 읽다 보면요, 이 시가서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도 뭘까요?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거부하는 인생은 뭘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움을 거부하는 인생은 뭐다? 자, 여러분 뭐 생각해 보셨나요? 5초 드리겠습니다. 1초, 5초. 자, 5초 드리는데 뭐라고 여러분 답하셨나요? 맞춰보십시오. 제 답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즐거움을 거부하는 인생은 죄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를 얘기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즐겨라. 즐겨라.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의미가 나중에 좀 설명하고 지금부터 한 단계에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나 과도하게 즐기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놀러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이 합리적인 즐거움을 즐기지 않는 것은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보고 해서 빠르게 한번 건너가 볼까요?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답 다 나오죠.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를 먼저 발견하셔야 돼요. 어디냐면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보셨나요? 그 다음에 너는 두 글자 같이 읽어요. 시작. 뭐라고요?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죠. 넌 즐겨야 한다. 왜 즐겨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받으셨다라는 말을요, 히브리 용례를 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성서 아주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 이 용례가 어떻게 또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받으시죠. 그 용례예요. 그 용례. 와,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그 프로그램 돌려보다가 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공부 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또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느껴졌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래. 저만 놀랐네요. 오늘 아침에. 물론 제가 어젯밤에도 놀랬지만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큼이나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제사 드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이것을 벌써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본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즐겁게 살아라 얘들아.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노래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도 좀 부를 겁니다. 노새 노새 널거지면. 아무도 안 따라하네.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사실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담고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의미들을 우리가 빼낼 수 있다면 그거 뭐냐면, 얘들아 인생은 짧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주어진 짧은 시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때는 아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죠. 7절 조금만 더 봐요. 그 인원이라는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됐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저는 히브리어에 약하기 때문에 이 뜻까지 저는 뽑지 못했는데 차준희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서라는 말은요, 감탄사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히브리적으로 좀 짧아서 이렇게까지 뽑을 수 있는가 좀 고민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차준희 박사는 명확하게 이 구절을 그렇게 뽑습니다. 가스라는 말을, 가스라는 동사를 뽑을 수 있잖아. 그러나 여기에는 이것을 감탄사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탄사로 바꾸면 뭡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너는 지금 당장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뭐 기쁘지 않나요 지금 막? 이 얘기를 들으면 젊은이들이 이럽니다. 우와 됐다, 오늘 밤에 약속 잡자, 포도주를 마시러 가자,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개념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주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즐겁게 살아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right now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즐겁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즐거워야 한다. 얘들아, 너는 즐거워야 한다. 즐겁게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시 하반절로 가면 이는 하나님께서 벌써 기쁘게 이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정도로 원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바로 하나님 마음과 연결시키기는 힘들지만 목사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로 순한 어린 양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많죠? 많아요. 참, 이 말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순한 어린 양처럼 정말로 목회적 지도를 잘 받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고 그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요, 그런 양만 있나요? 아니에요. 뿔난 양도 있어요. 목자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막 들이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들이받는 못된 양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자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들이받든 들이받지 않든 그 모든 성도들이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일이 잘 됐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든 간접적으로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잘 됐다.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로 박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됐다 그러면요, 잘 됐다 이 생각이 먼저 나요. 그게 바로 목자 마음인 것 같아요. 목사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 하나님 마음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렇구나.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즐기면서 사는 것을 얼마나 원하실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음 하나를 간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원하신다. 이게 전도서에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오늘은 수요 일부 예배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절 한 구절을 더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요? 주님,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좋아요, 나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요?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렇게 얘기하죠.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느낌이 오십니까? 중요한 말이 있죠. 헛된. 두 번째요. 헛된 날에. 제가 어제 공부하신 사람은 아실 겁니다. 헤벨입니다. 헤벨. 1장 2절에 나왔던 말 기억하시면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제가 이제 재밌는 말로 바꿨죠. 헤벨. 히브리 언가 아닙니다. 히브리 언가는 아니고요. 단수형이 3번, 복수형이 2번 나와서 음가가 다 달라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헤벨. 즉 이 말은 헤벨이라는 말은 허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죠. 헤벨이라는 말이 어떻다고요? 쉬 없이 사라져요. 쉽게 사라져요. 쉬 사라집니다. 어제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거 기억납니까? 이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었죠? 또 어떤 분 이러세요. 한숨 쉬고 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직. 자, 이때는 무슨 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연기력이 좋은 모양이죠. 그리고 이러다가 공중을 향해서 제가 합니다. 보이시죠? 어제 두 번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금 다 보인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여러분 늙으신 거예요. 상상력이 다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막 입김이 어때요? 하고 놓다가 싹 놓다가 직진으로 막 그 영에서 노는 불치는 막 뻗어 나갑니까? 아니죠. 하면 약간 앞으로 나오다가 포물선을 거리면서 나가는데 이게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희미해지면서 갑자기 휙 하고 사라져요. 이게 뭐라고요? 헤벨이에요. 그래서 다시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 말하기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헛된이라는 말이 야, 넌 가치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헤벨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너의 짧디 짧은 네 인생 속에서. 여러분 몇 살? 여러분 몇 살? 여러분 몇 살이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권사님 몇 살? 그럼 이랬으면 좋겠죠. 18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니죠. 앞에 일자가 안 붙죠. 6자가 붙죠. 7자가 이미 붙으셨죠. 아니 8자가 붙으셨죠.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가 언제인데요? 어제 같은데요. 가장 사랑스러우면서 가장 원수 같은 남편 만났을 때가 언제인데요? 어제 같은데. 인생이 짧지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네가 해야 될 게 뭔지 기억하렴. 즐거워해야 돼. 어떻게 해요? 9절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헛된 날 헤벨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보면서 봐야 될 게 뭐냐? 그 다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셨나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은 뭡니까?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다. 좋은 겁니다.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어요. 15년 타던 차를 새로 바꿨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와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입니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두 가지예요. 아시죠? 첫 번째는 교회라면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순서를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놓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물론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라는 말은 앞에서 벌써 이미 언급을 했지만 사랑하는 아내라는 말은 단순하게 개인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만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문맥 속에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요 개인의 관점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강조되는 게 뭐냐? 공동체적인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아내와 함께라는 말은 너희의 가족이 함께,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푸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풀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푸니까 되게 쉽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자 그랬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공부했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글이 기록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솔로몬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무명의 어떠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될 수도 있어요. 좋아요. 누가 했던지 그건 1차적으로 남겨놓고요. 제가 얘기했던 게 있죠. 이 전도서가 최종적으로 편집되어져서 정경으로 남았을 그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거기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남겨져 있었는데 그 솔로몬의 글을 가지고 와서 편저자가 1장 1절로부터 11절, 12장 8절부터 참 첫째 날 둘째 날 안 된 분은 참 어렵겠다. 어쨌든 결론에 나오는 건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의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편집해 놓은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성경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라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혹한 시기였다 그랬죠.
헬라 문명들이 점점 들어오고 이 땅의 가치들이 사라지고 신앙이 무의미한 것이 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목매에 달아서 신앙을 버리고 거기에 뛰어들기 시작하고 소수의 카르텔을 형성했던 몇몇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짓누르고 빼앗고 그들에게서 고름을 짜내듯이 피를 짜내듯이 착취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 그랬나요? 이 전도서가 한참이나 이제 들려지는 그 시기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다 무너져 있는 세상, 인륜도 천륜도 다 저버리고 있는 세상 같은 세상. 그런 세상에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면 세상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엉망이면 엉망일수록 중요한 가치 하나는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가정이다. 이 전도서가 한참이 번져나가고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라 그랬나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카르텔을 형성했던 몇몇 소수의 그 지도자들이 모든 부귀를 다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세계예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들만의 천국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이 땅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어제 본 내용인데요.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가 있어요. 남이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이 누린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단단히 뭉쳐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나가면요, 오늘날 동성애를 깨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깨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집회하는 옆에 가지고 뭡니까? 프랭카드 들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간다 그래서 세상이 변할까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거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냥 한순간에 쇼로 끝나는 행사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종교 이론주의에 살아가는, 다시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서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어떤 세상? 종교다원주의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기고만장했지만 아니에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10% 정도 잡을까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살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젊은이들이 물어봅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러면 코웃음 칩니다.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뭔 줄 아세요? 취향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고 이상한 사진들 보여주는 것이 덕죄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 지혜롭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건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방법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성애가 왜 그렇게 생깁니까?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들이 생겨납니까? 왜 이렇게 이게 망가진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옆에 가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십시다. 자기는 고린도 사람도 아니면서 자기 고향이 다른 데인데 고린도 옆에 있는 얼숙도인데, 제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얼숙도에 살고 있는데 친구랑 놀러 가면서 옆 사람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치십시다. 어이 철수야,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인이 한번 되어볼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인이 오늘 밤 되어볼까라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행실대로 우리가 해볼까? 이 말은 뭘까요? 창기촌에 들어가서 우리가 엄탕한 짓들을 해봐도 될까? 오늘 진나게 마시고 즐겨볼까? 이런 뜻이에요. 이 악의 세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관점에서 즐거운 쾌락이죠. 그때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사회가. 성경에는요, 짐승과의 관계도 있고요, 동성애도 관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혼합적으로 나타난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였었어요. 사도 바울의 대안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여 거룩한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라. 도리어 기독교인 부부에게, 기독교인 가정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냐? 부부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더냐?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삶이 한 남자가 10여자를 거느리는 세상보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너희가 보여주고 있느냐? 너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속에 흐르고 있음을 아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강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부부들이 행복을 보여줬기만 했더라도 이 땅엔 동성연애가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서로 헤어지지 못하니까 참고 살고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을 봐도 별거 없거든. 우리 삼촌 집을 봐도, 숙모 집을 봐도, 이모 집을 봐도, 고모 집을 봐도, 아니 그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봐도 결혼이라는 게 전혀 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동성애를 이길 수 있는 진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여기라는 거죠. 너무 많이 지나갔다? 처음으로 가벼운 얘기 다시 돌아오십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전도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는, 가족은 행복이어야 한다. 그게 이 가치 없는 세상 속에 가치 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잘 인용하는 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마지막 논문 썼던 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해석해낼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문화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문화를 뽑아내야 되니까, 논문을 어떤 하나의 주제로 집약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영화라는 한 주제를 뽑았죠. 근데 영화라는 주제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를 뽑았어요. 그건 죽음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논문은 죽음과 관련된 영화만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관 전체를 다루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화 전체를 다루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영화들을 여러 것들을 다루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만난 영화 중에 하나가, 옛날에도 만났었지만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였죠. 봉준호 감독의 이 괴물이라는 이 영화는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특공물을 한강에 무단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특공물이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과 여러 가지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괴물을 만들죠. 그래서 이 괴물이 어떻게 합니까? 한강변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잡아먹고, 또 어떤 사람들을 납치라고, 괴물이 사람을 납치하는 거 맞나요? 어쨌든 납치해가지고 자기 음식 저장고에 놔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영화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계보건기구가 이 괴물을 퇴치했느냐? 아니다. 방해만 됐다. 이 나라의 공권력이 해결책이 됐는가? 아니다. 이 공권력은 도리어 고통당하는 백성들만 괴롭히는 쪽으로 공권력을 활용했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심지어 뇌물을 줘도 되는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그 영화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괴물을 누가 무찌르는가? 답 아시나요 혹시? 괴물은 누가 무찌를까요? 딱 한 가지 나옵니다. 가족의 사랑.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모자라요.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 잃어버린 딸에 대한 사랑이 깊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사랑이죠. 고모가 있습니다. 널 활을 너무너무 잘 써. 양궁 선수인데 너무 잘 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긴장을 해가지고 활을 못 쏴가지고 국가대표에서 늘 떨어지는 아둔한 고모입니다. 근데 이 고모가 구해요. 어떻게 구할까요? 조카에 대한 사랑으로. 삼촌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맨날 지내 뭡니까? 하얀병 던지고 뭐 독재 뭐 이러면서 막 하면서요. 데모하다가 예전에는 세상의 밑바닥에서 취직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된 삼촌인데, 그 삼촌이 구해요. 멀어요. 가족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닥쳐오는 괴물이라는 건 상징성인데, 은유적인 상징성인데,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세상이 형성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몰려왔을 때 이 고통을 누가 이길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끔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주제를 드러냈던 사람이 봉준호의 괴물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 세대의 가장 암울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에 살만한 가치를 부여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는 약동성을 느끼게 하는 가장 근저는 무엇인가? 가족의 사랑이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전도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어야 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 얘기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도서가 한참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가 어떤 때라고요? 세상이 엉망이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치들이 점점 흐트러지고 영적인 질서도 다 무너지고 마치 사사기 같은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도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시대가 되고 뭐 그런 세상과 방불한 세상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족의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 안에서 즐기셔야 돼요. 네? 아내랑 함께 앉아서 행복하셔야 되고 아들, 딸하고 같이 앉았을 때 막 사랑이 막 넘쳐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애를 키울 때 3살 원수가 아니고 3살 되면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3살 그 원수처럼 구는 그 고집 부리는 그 모습이 나중에 그 아이가 다 자라고 나면요, 그게 추억이 돼요. 아, 아이의 이런 모습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사랑을 배우는 시기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돼요. 이 말은 뭡니까? 가족 전체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내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내 생명보다 더 고귀 여기십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없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말을 바꾸면 돼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족의 희망, 가족의 사랑,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8절도 한번 보실래요? 빠르게 한번 보실래요? 8절. 그래서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즐기라고요? 한 8절 봅니다. 내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하고요? 희게 하며 네 머리에 뭐를요?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건 잔치집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8절을 쉬운 걸로 바꾸고 싶다. 잔치를 하듯이. 가족은 어떠냐? 이런 잔치하듯이 서로 즐기며 살아야 돼요. 아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몇 가지 들고 싶은데 우리 가정 예의밖에 안 들어서 제가 생략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뭡니까? 빨리 이거 한 5분 만에 마칠게요. 몇 절이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앞부분에 뭐라 그래요?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죠. 이거 이제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떠올리는 일반론적인 연결 구절이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과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말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어제 했던 말. 어떤 시대였습니까? 간의 수공업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수공업, 가족에서 내려오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헬라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 수공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노동력으로 다 착취해가고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젊은이들이 빠져나오고 또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대량 여러 가지 형생산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가게 수공업들이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졌다 그랬죠. 더더구나 거기에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카르텔을 형성한 사람들이 모든 부귀를 얻으니까 이 카르텔을 형성한 그쪽에 자기도 포함되고 싶어서 생쇼를 했다 그랬죠. 어제 했던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부당하게 돈을 벌지 말고 너희가 흘린 땀의 대가만큼 받게 되는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너희 하는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가족과 더불어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작은 돈이라도 이 일의 가치성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관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한 달을요, 하루에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 거의 없이 한 달을 달렸는데 받았던 월급이 아닙니다. 사례금이 15만 원. 그 15만 원으로 아내와 저와 딸이 살았습니다. 언제요? IBF 선교 간사 시절에. 사는 게 어땠을까요? 넉넉했을까요? 천만에요. 바깥에 나가서 짜장면 하나 사 먹고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겨우 교육 전도사 하면서 사례금이 45만 원 되자 짜장면 한 달에 딱 한 번 먹었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젊은이들을 가르쳤잖아요. 젊은이들이 가르치면요, 젊은이들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튕기지를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이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변하더라고요. 부모님에게도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걸 이제 카운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많은 청년 집회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났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땅을 치면서 울면서 삶을 다짐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15만 원 받고 살았지만 내 속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가치가 있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행복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 때로는 일이 없고 가정주부입니까? 그럼 가정주부라면 이 말이 정말 힘들게 들려지시겠지만 즐기며 사는 것과 동시에 그 맡은 일들을 또 최선을 경주하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더 얘기하면 잔소리로 변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산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규정하고 끝내요. 다시 9절 가봅니다. 9절. 9절에 아까 제가 했던 헤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온다 그랬죠. 네 헛된 평생의 날에, 헛된 날에.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즐겁게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쉬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데도 이 즐거움 자체도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 한계의 긴장성을 이제는 어떻게 뚫고 궁극적인 기쁨을 더 얻을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내일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핵심을 뭐라 그럽니까?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헤벨을 받고 오늘 즐거워하다를 봤다면 이제 이 헤벨과 즐거움 관계에 있는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궁극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걸 얘기할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일 좀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너의 창조주라고 얘기할 때요, 이 창조주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보로에카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이 단어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또 사전을 찾아봅니다. 이 보로에카라는 것이 어근이 있어요. 그거 뭐냐, 바라에서 왔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바라. 시작. 자, 다시 한번요. 따라하면 빨리 맞춰요. 시작. 바라. 바라요. 바라가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본 듯한 단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힌트 뭐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보레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제가 어제 지혜서를 얘기했잖아요. 지혜서를 얘기했잖아요. 잠언서, 욥기서, 첫째 날 얘기했죠. 그리고 전도서.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잠언에서는요, 하나님을 말할 때 이런 창조주 보레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욥기도 보레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둘 다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요, 아사, 오세 이런 단어를 사용해요. 저기 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이 보레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전도서만큼은요, 헛된 세상이 많은 인생 속에서요, 아주 강렬하게 말합니다. 창조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너의라는 말과 연결시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궁극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르쳐요. 이건 내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아니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요? 가족 속에서 하는 일들을 기쁘게 함으로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게 뭐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창조주적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덕그덕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렴. 너희 가정이 행복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어. 얘들아, 부부싸움 하지 마. 아껴줘. 안아줘. 사랑한다고 고백해줘. 아이들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너희의 궁극적인 행복은 가정에서 오나니 그 가정을 지키렴 이라고 말해요. 그 전도서를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이 카르페 디엠을 가장 먼저 적용하는 장소가 가정이어야 한다.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